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구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서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정말 수치시는 소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 바라보자 주님의 신천국을 바라보자 주님의 신천국을 바라보자 주님의 신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의 신천국을 그냥 계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서둘러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인가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왜 기쁘니 내 이쁘게 내 얘기는 주님 바라는 왕이요. 내 주님 큰 돈을 받는 잡는 이유는 주의 영이 없게 아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없게 아니라 전쟁에 빠져서 변화라는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날 아래 엎드려 잡는 병을 얻으니 주의 영이 없게 하리라.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시험의 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이 시간 전신갑주 무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0절 19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재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위급 재난 문자 6시 32분에
저도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유학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태어나서 이런 문자 처음 받아봐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스팸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우리나라에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갑자기 뭐 허겁지겁 와가지고요, 뉴스를 이제 TV를 틀어가지고 뉴스를 봤는데, 그러던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7시 3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입니다 라고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문자를 통해서 뭐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막 싸우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전쟁이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또 두 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또 총각 때랑 또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약간 막 이런 공포심. 그래서 전쟁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로 가야 되나?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모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했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 전쟁의 세대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안 겪으신 분도 계시지만, 전쟁은 누가 봐도 무서운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관한 명언 중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거든요.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전쟁에서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은 살아남아서 죽은 전우들을 묻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나면은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전쟁을 하면요, 뭐가 문제냐면요, 이 땅의 윤리, 도덕, 양심, 뭐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게 되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군인 로만 비코스키라는 그 군인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올가 비코프스카야라는 아내인데, 이 두 명이 대화한 이 통화 내용 때문에 좀 이슈가 됐거든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러시아 군인이에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아내랑 전쟁하기 전에 이제 통한 내용이 그런데요. 아내랑 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여성은 성폭행해도 괜찮아. 내가 허락할게. 그 대신 나한테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남편이 군인인데 너가 러시아 군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여자들 성폭행해도 돼. 전쟁이니까 괜찮아. 그 대신 나한테만 얘기하지 마. 이런 이 통화 내용이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엔 이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쟁이 나면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윤리, 도덕, 양심,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질서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구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뭐 교회론, 기독론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 2장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누구들이 실천해야 될 목표냐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성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적용점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써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성도들이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5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라 라는 말씀인데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면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면서 에베소 5장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말씀인데요. 오늘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신갑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완전한 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입으라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시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완전 무장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의 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크리스찬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누구와 전쟁해야 되는가?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라고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이 종류의 상대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단이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사탄인데 그 사탄과 영적 전쟁해야 될 거면 보이지 않는 사단과 영적으로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사탄이 왜 거짓말하는 자가 됐어요? 44절 말씀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존재가 됐고 그 거짓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성도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럼 이 사단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어떻게 먼저 사단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먼저 사탄이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위장하면서 미혹해요. 처음에는 위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9절 말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자, 온천하를 다니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단의 목표는 위장해서 온천하를 다니면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PPT 화면 봐주시면은,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혹을 통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 넣으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단의 목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온천하를 다니면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이 폐위되었다고 말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단의 목표는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게 목표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면서 속이냐면 하나님이 폐위되었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너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말고 진리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속이면서 교회보다는 너의 자아를 충족해라, 교회의 생활과 어떤 이런 봉사보다는 너의 많은 물질을 추구하라, 이렇게 속이면서 그것이 참이고 진리다라고 속이면서 미혹하면서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영적 전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이고,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이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폐위되었다고 속이면서 온천하를 깨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요, 뭘 생각해 보냐면요, 나는 성도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성도는 영적 전쟁하는 존재라고 했으니, 나는 교회를 안 가거나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이야기하길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 어떻게 전신갑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고, 전신갑주로 왜 살아야 되고, 전신갑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영적 전쟁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는 방패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거든요.
방패용 무기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이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14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군사들은 그냥 원피스 같은 군복을 입고 자신의 복장을 점검하면서 허리에 허리띠로 우리 벨트처럼 이렇게 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쟁 그 전투복이었었는데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실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구할 것,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의의 호신경인데, 이 의의 호신경은요, 가슴막이, 그래가지고 목, 허리, 넓적다리, 심장, 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이라는 것을 착용했는데, 이 호신경을 영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정직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지 마귀에게 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래서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오창수 박사 집사님이랑 우리 최원정 선생님 전도하시려고 오셨는데요. 그 전도함을 통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방패,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불화살을 계속 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 영적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영적 전쟁해라. 우리가 그래서 한 주 동안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자범죄와 원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어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장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시험이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 사단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시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대적했는데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왜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매일매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난 현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두렵고, 나는 뭔지 모르겠고,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행복한 것 같고, 이게 다 말씀이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 자신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방패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방패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구를 할 때요, 수비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권능은 엄청난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 없으면요, 수비하면서 컥컥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뭘 힘을 안 줘도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아예 그냥 사탄이 얼씬거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하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힘드세요, 그분이. 근데 요즘에 뭐 다 힘드시니까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뭘 생각해보면, 힘든데 그리고 겉으로는 선해요. 그리고 막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힘드세요. 왜 계속 힘들까요?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면 좋지 않겠니? 기도에 나와보면 좋지 않겠니?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니? 전도하면 좋지 않겠니? 이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육체적인 정국을 맺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모든 말씀 가운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씀이 들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복도 누리지만 마음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들려지고 이 설교 말씀, 이 다른 교회 예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순종하고 하나 떨어지면 순종하면 점점 그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지 보니까요, 전신갑주로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굳건히 서다라는 단어거든요.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쟁하는 사람이 뭐 방탄복이나 갑옷이나 뭐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총만 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지 다시 다른 본문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변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 단어가 굳건히 서는 단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는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말씀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막 인용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만히 제 기억에도 생각해보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설교 때, 또 강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거의 한 제 기억으로 두세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 거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할 때 너무 불화살을 너무 많이 쓰면 공격에서 우리가 죽으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 번째 되지, 전신갑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크심을, 성령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이 진짜 한 20군데 봤나?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여기는 이게 좋고 여기는 좋은데 다 거의 얻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그죠? 아직 뭐 얻지 못했지만,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많이 제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위해서 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안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면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집을 주시고 이런 집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앞에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제 뜻대로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깨어 있을 수 있는 의지를 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시험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시험 들을 것 같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전신갑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전신갑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라. 의지를 담아서 깨어 있어라. 의지를 담아서 깨어 있는다는 게 어떻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나가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지 말 것을 보지 말고 봐야 될 걸 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영적 전쟁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고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이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속이면서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무장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신갑주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방패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될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 왜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럼 적용하고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가만히 한 주 동안 찬양을 묵상해 봤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찬양 좀 묵상해 봤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전 너무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근데 약할 때 강함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었을 때 난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 나의 자범죄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등장을 채우네. 주 나의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싸워라, 전쟁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다음 금요 기도회 때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길 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어만 하는 그런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하면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굳건히 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처음에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 전쟁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쳐먹는 생각하는 나약한 하나님 그런 영적 의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강력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의 올무에 묶여서 사탄의 유혹에 묶여서 위장하는 권력을 손가락같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전쟁에서 공급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란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함께 감사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의지를 갖고 실천하기 통해서 우리가 그 마땅한 불가능한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만 더 하고 다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하는 것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매일 드리는 합심 기도 위해서, 또 우리 시온성 교회 위해서 우리 시험의 중통성으로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리면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의 중통성